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진 우리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 표현으로 베프티즘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한글 성경 표현으로는 침례 받은, 때로는 세례 받은 우리들입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란 옷이 입혀진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 끊어지기 전까지, 또는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새 몸 입혀 데려가신다면, 숨 끊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많은 지침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지침들 중에 하나인 겸손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졌다, 베프티즘을 받았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잘 아시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침례 받았어요? 제가 금방 물었을 때 제 의도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져 있냐 이 말입니다. 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말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할례 받았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할례는 뭐 불필요한 거 그냥 잘라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즉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예수 하나님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침례니 할례니 이런 말은 주의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Father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한 그 사람을 선 하나님, 즉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몸 안으로 쑥 집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베프티즘을 줬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한글 표현으로 침례를 줬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다. 이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어넣어지는 거니까 베프타이즈 된다, 베프티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집어넣어진 그 순간, 베프티즘 받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란 옷을 입은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편하게 표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새로 태어난 거다. 다시 태어난 거다. 새 창조물이 된 거다. 이런 등등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제가 거기 기본사항을 우선 하고 주제로 들어가려고 참고 1에다가 거기 기억이라고 하는 데다가 영어 단어를 좀 적어놨죠? baptize라고. 그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놈하고 똑같은 의미가 immerse입니다. 그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기본 뜻은 집어넣답니다. 집어넣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말은 이놈한테 침례를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놈은 이제 연합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baptize 그럽니다. immerse 그럽니다. 명사로는 baptism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를 baptism 줬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baptism 받았다 라고 해석하고, 특히 baptism 받았다를 영어로는 ed로 끝난 수동태에서 baptize 들어갑니다. 그 표현들을 그대로 좀 잘 보시고 그 기본 개념만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된데 영어가 repent하고 명사 repentance가 나왔죠? 흔히들 뭐라고 번역본에는 나와 있어요? 회개라고. 기본 개념은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 고로 가장 잘 표현된 한자어 포함된 한국말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바꿀 회자 마음심자에서 회심이 제일 좋습니다. 회개보다는 회심. 뭐 이 나라에서 회개라고 많이 써서 그냥 늘 표현합니다만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바꾼다 이 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뭘 바꾼다?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걸 repent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귿번에 나와 있는 가스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스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 복이시죠. 그 복이신 하나님, 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해서 한자어로 복음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이란 말도 잘 나누어서 쓰셔야 됩니다. 무엇에 관한 복음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리을번에 보면 believe, 흔히들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믿다. 근데 세상적인 의미로 그냥 뭔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보다는 뭔가를 그냥 받아들인다. 그 배구 선수들 공 이렇게 받듯이 리시브 하듯이 그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빌리브는 리시브나 같습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기본을 하고 주제로 들어갑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러 오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임을 인정하고, 아, 나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 병은 내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내 병을 치료할 수가 없구나. 바로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아까 말한 리펜트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리펜트. 기존에는 아이 내가 이 정도야 뭐 착하게 살면 이런 뭐 죄악은 고칠 수 있잖아, 이런 식이었다가 아니지, 이건 내 힘으로는 못 고치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시키는 걸 뭐라 한다고요? 회심, 리펜트, 리펜턴스 그럽니다. 그냥 그 말이에요. 그 말. 리펜트, 리펜턴스가 흔히들 뭐라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째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으로 제시하신 치료법을 받아들여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치료가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리고 나서 의사이신 예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수술을 받아. 그것 보고 뭐라게? 흔히들 할례 받는다게. 그런 할례는 안 보이는 거니까 뭐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구원에 관한 복음을 믿는다게. 이런 말을. 그럼 그 순간 막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푹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요? 베프티즘을 줬다게. 우리 입장에서는 침례 받았다 하고. 그럼 수술대에 올라가면 치료해 주시죠. 죄들을 용서해 주시죠. 바로 그게 뭐라고?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기본이어도 이 기본을 잘 전해줘야 돼. 세상한테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회개하니까 막 어발적하게 막 그 이상한 오명하게 가지 말고, 그래서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너 뭐 못된 짓거리 하고 있냐? 그거 다 끊고 믿어야 돼가 아니에요. 그걸 끊겠다는 마음을 하고 가지고 뭐 이런 상태지. 리펜턴스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늘 쓰는 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어째야 지옥벌 면제받는다고요? 예수 믿어야.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띠고 온 그리스도이시다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리시브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빌리브한 사람. 거기 문맥 보니까 리시브하고 빌리브는 똑같은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믿는다라고 번역되는 빌리브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리시브나 같다. 개역성경 쓰시는 분들은 영접한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거기 믿음이란 영어가 F-A-I-T-H, faith라고 나와 있어. faith, 믿음이 뭐래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각자 마음 속에 심어진 것.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라 한다? 믿음 그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 당신 믿어? 이런 믿음 말고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그걸 뭐라 한다? 믿음.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중에서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좀 달리 표현해서 27절에 뭐라겠어? 바로 그 순간 동작이에요. 그 순간 파더 하나님이 스피릿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 하나님 안으로 푹 집어넣었어. 그걸 영어로는 베프티즘 받았다, 수동태로 baptized 그러고,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뭐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집어넣어졌으니까 밖에 이제 그리스도가 옷이나 다름없어. 그리스도란 옷을 입었어.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얼마나 고급지고 멋집니까? 거기서 이럴 때 막 침례나 세례 나오면 물 떠올리지 말란 소리요? 전혀 상관없어. 전혀. 일도 상관없어. 거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유대인이 됐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됐건 상관없어. 어느 누구나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똑같은 성령, 저 영국 사람한테도 그 성령, 한국 사람한테도 그 성령, 바로 그 영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어쩐다? 집어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베프티즘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다. 베프티즘 받았다가 베프타이즈드고, 그걸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요?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침례, 세례만 나오면 뭐가 떠올라? 물 떠오르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 막 학식이나 이론처럼 여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여기서 조금 더 좀 봅시다. 이 기본을 한 김에 로마서 6장 3, 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풀어가면서 독해를 해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과 저는 집어넣어졌죠. 그걸 고급진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뭐요?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말은 그 순간 그분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 되고, 그분 다시 일어나신 것이 내가 다시 일어난 거 된 거예요. 연합체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집어넣어진 것하고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표현 아시겠어요? 4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진 거니까 결국은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이 내가 일어난 것과 같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 뒤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내려 쭉 나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 나온 침례 받았다 할 때는 뭘 떠올리지 마라? 물 상관없다.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를 그 세밀한 과정, 순간적인 그 눈 깜짝해서 일어난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거기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true false라고 하나 적어놨어. 참이냐 거짓이냐 한번 판별해 보라고. 근데 기역, 니은, 디귿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그 말 끝에 보니까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 내가 좀 어렵죠? 거기 Catechism이란 것은 책이란 말이에요. 책. 근데 그 책 속에 질문도 들어있고 질문에 대한 답도 들어있어. 질문도 들어있고 질문에 대한 뭣도 답도 들어있는 책을 Catechism 그래. 이걸 흔히들 교리문답서 이러고 번역해. 이해하겠어요? 질문하고 답이 다 들어있는 책이라고. 근데 카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서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옮긴 거예요. 거기 제가 일부러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으로 구분을 해놨어. 편하게 보라고.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베프티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들을 용서받는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까지 읽어볼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머릿속에 물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상이 있어. 이해하겠어요? 물 전혀 필요 없이 지금까지 말한 그런 베프티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니은 좀 봐봐. 요 책에서 말하는 베프티즘은 뭘로 하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는 베프티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니은도 보니까 베프티즘은 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의식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베프티즘은 물에 집어넣는 걸 말한다 그랬죠. 뭐 이 순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거짓을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자빠졌어. 큰 집이라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디귿돈 보니까 이 책에서 정의한 베프티즘은 어디에 집어넣는 건데? 아니,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디로? 물에 집어넣는 건데 이런 베프티즘이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그 말은 이런 베프티즘을 갖게 되면 구원받는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침례 받은 사람이야,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침례 베프티즘이 나오면 물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는 사실. 이 기본만 좀 잡고 계시라.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할례는 실제 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죄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침례니 할례니 이 말 잘 좀 구분 지어서 전달하시라고. 여러분은 A라는 의도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B라는 의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확하게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라고. 안 하고 서로 오해하지 말고. 여기서 뭐 이런 기본들을 갖추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런 뭐 자랑거리 없이 그냥 뭐 별다른 짓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 하나 보고 여러분과 저를 어째 준 거? 구원해 주신 거. 지옥 안 가게 만들어 주신 거. 이런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려야 돼.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숨 끊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성경에 많다니까. 그런 지침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했던 뭐라고요? 겸손이라. 그 인쇄물 맨 위에 잠언 16장 18절, 잠언 18장 12절, 잠언 3장 33절, 4절 말씀을 모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겸손의 반대말이 뭐요? 교만이요. 짧게 말하면 거기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고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도 멸망에 앞서 교만이 간다 그랬어. 교만하면 망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멸망하고 똑같은 다른 표현이 넘어짐이요. 풀어준 거예요. 교만하고 똑같은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거만한 영 그래놨어. 영, 스피릿.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한국말의 뜻을 가져. 그냥 마음, 정신 다 좋아. 생각 이렇게. 거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 싸가지 없는 마음, 자기를 사상없이 높이는 그런 마음이 뭐라고? 교만이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뭐라겠어? 멸망이 아까 뭐라겠어요? 넘어짐이나 같은 거였지. 거기서 마음의 거만이 교만이야. 오만이 교만 오만. 그러면 망한다 그 소리. 겸손하게 살면 명예가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존경받고 칭송받는다 이 소리거지. 그런 말들이 전부다. 그리고 잠언 3장 34절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도 해놨어. 에이 그 성경 뭐 하나님 뭐 요런 놈들 뭐 예수 믿어갖고 뭐 어쩌다 요런 놈들 그게 교만하고 건방진 놈들 겸손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 겸손이 아까 기본 말로 뭐라겠어?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 낮아진다는 영어가 거기 로울리라고 나와 있어. 로울리. 그런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은혜를 주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잠깐 이런 격언들을 살펴보면서 아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삶의 지침 중에 하나가 겸손이구나. 이걸 좀 오늘 이 시간 봐보자는 거예요. 거기 제가 별표에 겸손 해놓고 세상 사전에 겸손의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제 몸을 낮추는 걸 말한다. 이런 게 겸손이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더 시옷받침 낮게 여기는 성품.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성품이 뭐라고요? 겸손이요. 그런 성품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상대를 낮추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오만한 사람이라고. 거기서 여러분들 교만하고 오만이 철철 넘치는 사람은 어쩝니까? 지보다 조금 잘났다고 여겨진 사람들 막 못 견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또 자기 귀를 부추기는 몇 마디 말로 헬렐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명령이 뭐라고? 지침이? 낮추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뭐 겸손이란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남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도 보면 명령이 주어지죠. 어쩌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거기 겸손하라 이런 명령할 때 영어가 험불이에요. 험불 나오면 가장 기본 의미가 낮춘다에 낮춘다. 험불이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까 웹타이즈가 집어넣다. 또 할례할 때 서컴사이즈가 몹쓸 걸 잘라낸다. 이런 기본 개념이듯이 기본 개념만 알면 돼. 막 멋진 용어들 나불거리지 말고. 필요 없으니까. 험불은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어째라?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째 주니까? 높여주는 거니까. 고로 겸손하다 이 말은 낮춘다, 높인다의 반대말이구나 이렇게요. 빌립보서 2장 3절하고 5절도 보면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명령들을 주고 있어. 어떻게 살아라고 삶의 지침을 주고 있어. 겸손한 생각으로. 거기 겸손한 생각할 때 오른쪽 영어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란 영어 로울리니스가 나오고 마음이나 생각이란 영어 흔히 마인드라고 하는 마인드가 나와. 마음을 자기 마인드를 낮추는 것. 그 말은 남을 더 높게 남을 더 나보다 더 시옷자 낮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어. 근데 그런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한테 이식이 된 거예요. 그 성품으로 살아라고. 근데 여러분들 겸손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의의 겸손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겸손은 달라요. 우리 사람 속성이 어쩝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누구나 어느 놈이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해. 높일 것이 없으면 어쩝니까? 막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높아 보이려고 하는 게 인간 속성인 것이에요. 처세술의 한 방법으로, 처세술의 한 방법, 온화한 대인관계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살면서 자기 적 안 만들려고 자기 자신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막 생각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자기 실력 충분히 갖추고 난 뒤에도 그걸 밖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걸 뭐라게?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실력과 자신감을 갖추고도 자신을 낮추고 자기 머리를 숙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부자면서도 부자 티 안 낸다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티 안 낸다는 거. 자기를 감추는 거. 이런 걸 세상이 말하는 뭐라고요? 겸손이라게. 근데 그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한 건 세상적인 정의의 겸손이 아니에요. 뭐 성경이 정의하는 겸손은 뭐요? 자기가 가지는 걸 감춘 것, 밖으로 티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것. 내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아는 것. 내 자신의 마인드가 더럽고 악하다는 걸 아는 것.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말하는 의가 누더기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먼지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다를 아는 것, 나의 본질을 보고 인정하는 것, 이걸 짧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어쩌는 것, 낮추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받던 다윗이나 또 신약에서 우리가 신앙심 좋은 그런 신앙 선배로 알고 있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고백 좀 봐봐. 참고 2에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신을 벌레라고 하잖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뭐다? 겸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쩐다? 높아진다. 거기 자기를 낮춘다 할 때 영어가 뭐라고요? 험불이요. 험불은 낮추는 거예요. 높인다는 영어가 거기에 exalt라고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학생들은 알아둬야 돼. 이런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는 종이다. 종의 마인드가 곧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인드. 얼마나 낮춰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낮춰야 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보다 나를 낮춰야 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어째? 높여주고 돌봐주셔. 하나님은 누구한테 은혜를 준다고요?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가 뭐라겠어? 그레이스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베풀어 주시는 복이 뭐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모든 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레이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내가 할 일은 없어. 다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낮추면 돼. 낮추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돼.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 거기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도 그런 말씀 주고 있죠. 거기서 너희는 우리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아들로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여 크리스찬으로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게. 겸손이란 옷을 입고 살아라게. 근데 거기 겸손 보니까 어디까지 확장돼요? 남에 대해서 참아주고 남을 용서해주는 것도 겸손의 열매예요. 그래서 씩씩거리지 말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것도 뭐라고요? 겸손의 열매라고. 그래서 세상은 자기 높이는 법을 가르쳐. 이게 세상의 시대 정신이죠. 항상 뭐라고 합니까? 자신감 가져라고, 자존감 가져라고. 그 말은 뭔 소리요? 니를 높여라고 말이요. 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돈 벌고 남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조금이라도 남보다 네 자신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살아라. 이게 시대정신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정반대잖아요. 어쩌라게? 낮추라가니까. 근데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일까? 성경적일까? 이렇게 해봤다가 대부분은 거의 99%가 그놈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요. 거의가 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마인드, 자기 낮추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줘.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높여줘. 들어 올려줘. 하나님 관심 받고 싶소? 관심 끌고 싶소? 겸손하게 사시오.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인드로 사시오. 거기 시편 138편 6절 좋은 말씀 나왔어. 주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겸손한 자 할 때 영어가 더 lowly요. low 들어가면 낮는 거예요. 낮은 거.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한테 뭘 기울인다겠어? 관심을 기울인다. 오른쪽에 영어 좀 봐봐. 가진다라는 동사 has가 나와.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많이 써먹는 단어 나왔네. 그 respect요. respect 그래야 되는데 respect 이러고 하도 많이 respect라고. 그 respect란 단어를 분석 좀 해봐. 앞에 R, E를 손으로 가려봐. spec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펙이 좋아야 된다. 보이는 게 좋아야 된다. 이 말 아니요? 보는 게 스펙트요. 뭐 네가 붙으면 again이 again. 다시 또 다시 또 반복 이런 뜻이요. 뭐 리스펙트가 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짧게 말해서 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된대. 누구한테? 겸손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프라우드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요 리스펙트란 요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처럼 살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겸손이란 옷을 입어라 이렇게. 거기 겸손 명사로 humility 그랬어. 그런 옷을 입어라. 뭐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 아시겠어요? 겸손하게 살아라. 자기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까 뭐요? 그리스도 안으로 뵙티즘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들. 그냥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여가지고 구원 받았느니라. 이걸 멋지게 달리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은 우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놔두지 않으셔. 은혜를 베풀어 주셔. 복을 주시게 돼 있어. 야고보서 4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들한테는 은혜를 베푼다고. 근데 당장 맨날 나한테는 내가 겸손하게 분명히 나를 낮추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복이란 게 없어. 뺀찌질한 것만 있어. 아직 때가 안 돼서 복을 안 준 거예요. 때가 되면 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기다려. 이런 때가 있어.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니까 자신을 낮추고 살면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고. 정하신 때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겪는 고난도 복이거든. 그래서 더 큰 복 주려고 단계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고 낮게 하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고난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춰버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반드시 낮추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안 살면 강제로 낮춰버린다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보복이 꼭 있어. 보복. 복수. 사무엘상 2장 7절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 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 높인단 말 맨날 아는 거 리프트 할 때 리프트 나오죠? 들어 올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보내시고 고난 속에 두실 수도 있어. 결국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단계로 그러시는 거다라고 알고 감사히 살아야 돼. 절대로 마음 높아진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추상적이지만 그런 말씀이요. 어쩌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거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 말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명령이에요. 거기 로마서 11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높은 마음이 교만이요. 교만하게 살지 마라. 근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 바울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온갖 높은 마음은 품고 사는 놈들만 있을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주변에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고 어째라. 멀리해라. 이렇게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나와. 그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보면 사무엘하 22장 28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요. 오만한 자들, 건방진 자들, 교만한 자들 강제로 낮춰버리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셔. 거기서 그 구약에서 그런 사례가 있죠. 그 역대기야 참고 3회 32장 25절 보면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 히스기야.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막 그 침공했던 아시리아 대군 물리친 그런 위대한 왕이요. 기도의 힘으로. 또 나중에 죽게 됐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간 더 살기도 했던 사람이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누렸던 왕이지만 이 왕이 어느 순간 자기가 누리는 복이 지가 잘해서 받은 거란 마음이 생겼어. 교만해졌어. 자기를 낮추는 마인드가 없어졌어. 자기가 누리는 복이 다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거란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교만에 빠진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적혀 있어. 그래서 한순간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바로 심판이 와. 그래서 참고 3회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진노가 임했다. 근데 나중 가서 히스기야가 깨닫고 뉘우치고 어쩌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진노를 거뒀다. 이렇게.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개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 징계, 벌 아닐까? 내가 교만하게 살았던,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어떤 매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거라고. 겸손이 주는 복들이 많아. 그 중에 1호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 거기 시편 10편 17절에 주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시편 기록자가 증언하고 있어. 그 역대기하 참고 4쪽으로 한번 가보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가 있어요. 아까는 누구라겠어? 히스기야 아들이요. 므낫세가. 이 므낫세는 12살 때 왕 돼갖고 한 55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막 폭정, 잔인함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바빌론으로 끌려갔어. 끌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원상복구 시켜줬던 왕이에요. 그 참고 4의 열왕기하 21장 9절 보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나와. 끝에 뭐라고 나와요? 악을 더 많이 한 것도 안 하는데 더 많이. 이런 못된 왕이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근데 역대기하 보니까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갔다. 근데 거기서 12절에 크게 자기를 낮췄다. 자기를 낮췄다가 겸손하게 살았다. 겸손을 보였다. 그랬더니 복귀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쩐다?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높은 것들에 생각 두지 말고 항상 낮은 처지에 있는 내 주변한테 겸손히 행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도 겸손히 행해라 그랬어요. 거기는 겸손히 행해라 할 때 condescend 나왔죠. 영어 단어들이 어려워. descend가 내려가는 거예요. 낮추는 거. con이 붙으면 그냥 완전히 낮춰라. 아까 humble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low나 똑같은 low건. 쭉 하는 말들이 오늘 무슨 말씀이요? 겸손이란 옷 입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인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라. 자신을 낮추는 마인드로 살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아까 뭐 해주신다겠어? 리스펙트가 뭐요? 보고 또 보고 관심 가져주신다고 말이에요. 외면하지 않고 보고 또 보고를 연속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다. 그에 비해서 자기 높이는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살면 반드시 심판한다. 낮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리스펙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다. 그런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으면 자기를 낮추고 살아라. 우리가 사실은 막 상대방하고 다투는 것도 나를 낮추지 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미워지는 것도 나를 낮추지 못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왜? 내가 옳은 것 같거든. 저 상대가 틀린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이야. 그래서 나만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 아까 뭐라 그랬어? 겸손이란 것 자체가 참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까지도 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기도도 해야 들어주시고, 그런 마인드로.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더 중요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가. 그 늘 드는 사례로 참고 5에 누가복음 18장 잘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3에서 14절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보면 알겠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요? 기도하는 마인드가 거기 둘째 줄에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죠. 나는 저 새끼들하고 달라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13절 세리의 기도 내용은 뭐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신을 한없이 어쩐다? 낮추고 있어. 이런 두 경우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14절 끝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결국은 내가 어쩐다? 높여준다라고. 그래서 오늘 자기 낮추지 못한 것의 예로서 남을 용서치 못한 것도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제가 그러고 사니까. 나도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어딜 갔다 오다가. 내 교만이구나. 내가 미워하고 한 것이. 시편 9편 12절 보면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야, 기도. 누구의 기도는 그 내용을 안 잊으신다고? 겸손한 자. 그래서 자기 낮추는 마인드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지금 이 순간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아주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판단되면 각자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겨내려는 시도를 포기하시고 각자 마음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알리십시오. 그래서 크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생시켜 줍니다. 그 시편 57편 이사야서 57편 15절 한번 봐보시오. 둘째 줄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주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줘.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켜줘. 통회한단 말이 뭐요? 거기 영어로 contrite 좀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통회한다. 깊이 뉘우친단 말이요. 깊이 뉘우치는 게 뭐라고요? 통회. 겸손하다가 뭐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정신, 마인드, 생각, 정신하고 똑같은 말이 뭐요? 거기 뭐라겠어? 영, 스피릿이요. 그 영이라고 보냈던 스피릿,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마인드, 생각, 정신이 말이다니까?
뭐 크게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랑 하나님은 함께 하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깔아앉았어도 다시 끌어올려 주시오. 그게 소생시킨다가 리바이브,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무엇을? 영을. 거기 영하고 똑같은 말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하트요. 독해돼요? 뒤에 보니까? 영 나오면 막 오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나 생각, 마인드 이런 것 대신에 동의어로 스피릿을 썼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 편안하게 읽어 나갈 줄 알아야 돼. 거기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 그래도 자꾸 말씀을 읽어서 절을 해야 돼. 거기 제가 별표로 아너라고 나와서 아너 나와 있어요? 아너를 흔히 여러분들 번역서는 명예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더만. 명예. 명예가 뭐예요? 내가 예를 들면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 칭송받는 거, 그렇게 평가받는 거, 그렇다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이게 뭐요? 명예고 인기고 그래. 그걸 아너라게. 주변으로부터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평가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게 뭐라고요? 아너예요. 아너. 우리말로 막 명예, 영광, 인기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 표현을 거기서. 근데 사람들로부터 받는 아너는 조심해야 돼. 누구한테 받아야 진짜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주의를 주시잖아. 예수님이 끝에 뭐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아너해, 사람들이 나한테 아너를 줘. 아너가 뭐라고요? 명예, 영광, 칭찬, 칭송, 존경, 존중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겸손하게 살아라 하니까 또 속은 저 새끼 꽉 하면서도 안 그런 척이 여러지는 말고. 그런 건 경계하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주의를 주고 있어. 뭐라고 해놨어? 꾸며낸 겸손. 거기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voluntary 겸손이 humility예요. voluntary가 한자로 말하면 자의적인,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알겠어?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겸손,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가짜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 부리면 상받지 못해. 상받지 못해. 그런 것들은 그냥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은 시커먼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막 자기를 높인 사람들 있잖아. 우쭐대고. 그러지 마라고 말이야. 전부 다 올릴 시간 나한테 하는 소리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처럼 자기 낮춤의 극치를 보여준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아니, 하나님이 신이 뭐 됐으니까 사람이 됐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 이 정도의 낮춤보다 더 큰 낮춤이 있어? 죽기까지? 신이 사람 돼서 죽기까지 낮아졌으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돼.
자기 자신을 험불하신 분, 죽음까지. 그래서 모든 겸손의 마인드를 예수님한테서 배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겸손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라? 자기를 부인하라게. 부인하라 말이 뭔 말이요? 나를 죽은 자로 여겨라. 내 존재나 내 가치 인정하지 마라 그 말이요. 내가 대단한 놈이 아니라 나는 nothing이다. 어떤 something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라. 실제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처럼 지가 뭐나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뭐니까? 교만이거든. 그러면 지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기까지 쭉 말씀 복습해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한테 관심을 기울이시고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를 복을 베푸신다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 겸손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그 사람 돌봐주신다고,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간 자기가 자기 높이는 것은 낮아지는 지름길이에요. 넘어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세상과는 반대로 높아지려면 먼저 낮춰야 돼. 그것도 꾸며낸 겸손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에서 28절 예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된다고? 섬기는 자. 거기 섬기는 자 옆에 영어가 미니스터예요. 뭐 막 사역자, 섬기는 자, 목사 뭐라고 막 다양하게 번역들을 하는데 미니스터의 기본 뜻은 섬긴다. 그런 미니스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종. 미니스터의 제일 와닿는 게 종이에요. 종의 본분은 섬기는 거니까. 한없이 낮은 데서 모든 주변을 다 높여놓은 것이 종의 임무니까.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미니스터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미니스터가 되라 그랬어요. 거기 미니스터와 서번트가 같단 말을 주고 있잖아요. 섬기는 자와 종이. 사람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 당신도 그런 본연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본을 받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내게서 배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참 교만하게 살고 있구나. 오만하게 살고 있구나. 그냥 쉬운 말로 싸가지 없게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올해의 나머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